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반절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 설명 가운데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에 관한 입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인 연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세계를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을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창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내용은 이미 존재했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건 부처님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것을 12연기로 표현하는 방식은 부처님의 방식이겠지만 그 연기법이라는 그 자체는 인과법의 하나고 그 인과법이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순전히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과학의 법칙이다. 결국 과학의 법칙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 과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법칙이다. 그럼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어느 제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연기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다. 그러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가. 그때 부처님이 그러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연기법은 이미 내가 있기 전에도 존재했던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는 말은 이미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은 거죠. 이거 불교만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가 순행되는 그 원리가 바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기법으로 돌아간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말은 좀 풀어보면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한다. 인연생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이라는 말은 원인이란 뜻이고 연이라는 말은 조건이란 뜻이고 생기는 일어나는 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연생기라는 말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법칙 그것이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원인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표현하기를 씨앗과 같다고 표현한다. 우리가 씨앗이 심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잘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텃밭도 뭘 심으면 잘 안 돼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척박한 땅에다가 또 기후까지 도와주질 않으면 햇볕이 충분하게 쬐지 않으면 이 뭔가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 조건이잖아요. 물을 주고 햇볕이 쬐어지고 또 거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부대 조건. 그게 연이에요. 씨앗은 원인이고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는 과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은 어떤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가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연기법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설사 내가 과거에 어떤 원인을 지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인과로 원인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조건을 잘 지어가지고 그 업을 상쇄시켰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벼워지거나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인은 결국 있었으나 내 조건을 잘 갖춰가지고 잘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지어서 그 결과가 가벼워졌다. 그렇다면 이 연기법이라는 건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은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그 인과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그렇게 표현하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또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연기가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자성이라고 표현해요. 무자성. 무자성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음이니 자성이니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 현영 스님도 맨날 그 견성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성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이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성이 내 앞에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에는 무자성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성이 없대요. 왜 자성이 없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성이 없다고 하지? 하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부모가 나를 만들었고 나는 과거에 인연하는 바에 따라서 부모의 몸에 의탁했다가 나왔다. 그게 인연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죠. 잠시 인연이 돼 있는 동안 잠시 머무르는 존재죠. 그 임시적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길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의 시간은 100년이 단 하루와도 같다 이 말이죠. 우주적 시간으로. 그러니 이걸 길다고만 할 수가 없죠. 물론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100년은 우주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살이가 우리를 봤을 땐 100년이 아니라 광겁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시간이 된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인연하는 동안만 내가 존재할 뿐 그 인연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지수와 봉사대로 흐트러져 버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고정불변하는 영원불멸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연기법이에요. 그러니 나는 홀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람은 뭔가 의지해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자를 쓰는 거라고도 한문한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작대기를 받치고 서 있어야만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 마치 다리도 두 짝이야 서 있을 수 있지 한 짝이라면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 물론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그죠? 혼자 살더라도. 그게 이제 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왜 찾게 됐느냐면 첫째는 왜 죽는가? 그리고 왜 사람은 늙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병드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 저번 주인가요? 고진멸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부처님은 그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으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라는 건 결국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취가 생겨나고 취는 또 가래에서 생겨난다. 갈망에서 그 집착이 생겨난다. 그게 가래, 애고 그 다음에 그 애는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갈망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망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내가 좋다 싫다라는 그 경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래가 일어난다. 그게 수. 이렇게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말은 결국 눈이 어떤 걸 보고 받아들이든지 귀가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든지 뭔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귀와 소리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눈과 대상이 만나야 되고 이 접촉이 바로 촉자가 그런 촉이에요. 접촉돼서 만나지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촉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바로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서 만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가 대상을 만나서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가래를 일으키고 또 집착이 일어나서 존재가 생겨난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육입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명색에서 일어난다. 명색은 명이라는 건 이름이란 뜻이고 색이라는 건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육신이라고도 표현해도 좋죠. 육체. 명은 이름이니까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정신과 육체에 의해서 이 육식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나 육식이 나오잖아요. 또 생각이 있어야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 육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명색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인식에서 일어난다. 그게 식이에요, 식. 식. 그 인식에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명색에서 육입이 만들어지고 육입이 또 촉을 만나고 수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인연한다 이 말이죠. 그 식은 결국 행을 인연한다. 행으로부터 나온다. 행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업이라고 하는 말로 더 풀어야 훨씬 이해가 돼요. 까르마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결국 이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행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부처님이 맨 마지막으로 따져보니 그것이 무명에서부터 오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역추적에서 들어가는 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그 유전연기?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 의해서 육입이 일어나고 육입에 의해서 촉이 일어나고 촉에 의해서 수가 일어나고 수에 의해서 애가 일어나고 애에 의해서 취가 일어나고 취에 의해서 유가 일어나고 유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순서로 외워진 그 되는 게 유전연기라고 하고 유전이라는 건 물 흐름 따라 가듯이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이 형성된다. 또 반대로 보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로병사를 제거하면 유가 없어지고 육을 제거하면 수가 사라지면 뭐 치가 사라지고 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거듭 올라가다 보면 무명까지 다 없애버렸을 때 이걸 환멸연기라고 하고 이 상태가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된다. 그럼 근본적으로는 생로병사의 원인이 근본적 원인이 무명에 있다 이런 거죠. 그 무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밟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밟지 못하다는 말은 어리석어서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무지함에서 이게 비롯됐다는 뜻이죠. 생로병사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요. 부모가 나를 만들었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요. 그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절집안에서 하는 말로 친다면 내가 그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한테 은탁하는 그 인연을 내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온 인연에 의해서 과거에 인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연에 의해서 나의 부모와 똑같은 업을 가진 나의 업식이 작용해서 그 비슷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몸으로 기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연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따져보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의 업식에 준해서, 본인의 인연에 준해서 그 비슷한 류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사실은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법의 핵심은 뭐냐? 결국 자성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공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공의 다른 표현이 바로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이라는 말은 사물을 보는 인식이 실체에 입각해서 본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연기법은 현상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현상이. 우리의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 그 세계가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서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실상으로 보면 현상이 아닌 본질로 들어가면 다 공이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는 겉껍데기는 있지만 실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공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 텅 비어 있다는 표현이죠. 공이라는 말은. 없다, 없을무로 쓰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공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걸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허공이라고 했을 때 허공도 빌 허자에 텅 빌 공자잖아요. 그 허공이라는 걸 봤을 때 텅 비어 있어요. 허공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늘이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허공에는 텅 비어 있지만 또 가득 차 있기도 해요. 그죠?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허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뭔가 말이 모순이 되죠. 그럼 있다고 해도 모순이 되고 없다고 해도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말에 있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없는 것에 걸리고 없다고 전제해버리면 또 있는 것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게 이 허공을 바라보는 논리고 공에 대한 이해예요. 공도 역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견해예요. 그냥 실상으로 보면 없고 현상적으로 보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연기법이 다른 이름이란 뜻이에요. 무자성이라는 말도 실상의 입장으로 보면 자성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걸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경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 입장으로 보느냐, 현상의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헷갈리면 자꾸 불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철학의 기조도 또 모든 그 성인들의 기조도 다 이 두 가지 경계로 펼쳐져요.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 공과 같은 세계, 무자성의 세계이고 보여지는 세계가 바로 현상인 연기법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나 보여지는 세계나 그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의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교만의 진리가 아니란 뜻인 거죠. 누구에게나 또 어떤 존재에게나 적용 가능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연기법을 어렵다고만 받아들인다면 이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는 그 연기법이라는 그 세계를 중중무진법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중중무진법계는 첩첩산중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존재가 계속 중첩돼서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드라망의 그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물 코가 있잖아요. 그물에 유리처럼 코가 달려 있어요. 그것이 그물이 쫙 펼쳐진 곳에 그 코를 보면 코가 반짝거려요. 유리구슬처럼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모든 그물을 다 비춘다고 생각해 보면 그 그물의 인드라망인 마치 보물과도 같은 반짝임이 있겠죠. 엄청난 그물이라면. 근데 사람은 그 그물코처럼 서로 다 연결지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연결지어져 있다고 부처님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저를 연결해도 마찬가지고 저와 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도 결국 어느 고리 안에는 서로 연결되는 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서로 인연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물론 먼 인연이냐 가까운 인연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인연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연이 될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에 뭐 매일같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튜브로 또는 실시간 실황 중계로 볼 수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자리에 앉아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자리에 볼 수가 있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계가 바로 연기의 세계라는 거예요. 연기의 세계. 이것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사사모의 법계 또는 그 법계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나 또는 유튜브로나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비밀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라에 관한 일도 또 정책에 관한 일도 또는 뭐 나라 국가 대사에 관한 일도 다 비밀이 없어져요. 대통령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걸 촬영해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세계가 바로 연기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엔가 고립되거나 또는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뭔가 연기적 세계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기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이지만 이것은 국한하는 불교 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존재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연기법의 세계다. 그래서 그 연기를 제대로 깨달으면 불교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 되고 그 연기를 깨닫는 것이
바른 견해를 얻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견을 얻는 방법이다. 영기의 세계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바로 바른 견해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 바른 견해가 생긴다면 그건 곧 견성하는 깨달음으로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법을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교리의 핵심은 결국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불교만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니네는 세계관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세계관을 거기에 비한다면 불교는 영기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왔던 원리가 인과에 의해서 펼쳐진 세계를 우리는 영기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그런 이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설명해 줄 때 충분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불교라고 하는 세계는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도 알 수 있어진다. 물론 용어는 사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 이 인과법에 준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영기법이고 그 영기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는 그 법칙이며 그 법칙이 결국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